구약성경 시편 20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절 읽으시고 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시고 내 모든 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보시고 서로 한번 웃어봅시다. 정말 좋은 새해입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웃읍시다. 자,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새해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해를 주시고 새해 생명 연장시키셔서 이렇게 초대교회로 불러 모아주시어서 성령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이것저것 따져봐도 너무너무 많은 게 감사잖아요. 그 모든 감사를 우리가 헤아리며 살아가질 않습니다.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났지 하고 해를 지게 하는데 질 때에 이부자리 속에 들어갈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또 잠잡니다. 죽습니다. 몇 시간을 죽는지 죽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 날이 샜어요. 해가 떠서 밝아서 일어났습니다. 그저 오늘 할 일이 있구나 그것뿐이지. 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새날 주셨네. 축복의 날이네. 은혜의 날이네. 오늘도 하나님이 날 써주시겠네. 하나님께서 내 길 열어주시겠네.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겠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아침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생활이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지요. 여러분,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게 습관화가 좀 되어져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서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 뜨고 난 다음에 보이는 가족들에게 여보 감사합니다. 당신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이 모두가 정말 우리가 눈 뜨면 시작할 때에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감사 중심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입의 고백대로 실천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도 실천하시어서 우리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지금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볼 때나 우리가 나라나 우리의 모든 여건을 볼 때에 생활을 볼 때에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정말로 평안의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불편하지요. 정신이 곤두섭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질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정말로 풍요롭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을 지키기가 무척 힘듭니다. 무슨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좋겠지만은 감사한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한 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실천해 봅시다. 옆에 한번 쳐다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다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걸 옆에 알고 계세요? 뭐가 감사하다고? 오늘 어쨌든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그렇게 편하지를 못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으면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오늘 시편 20편 말씀을 정말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1장과 함께 아울러 이제 지난 주일날 다 못 드렸던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여러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시어서 주의 사랑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란날의 시작. 아멘. 언제요? 한란날에 그랬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 왕이 쓴 것인데 다윗이 언제 이걸 썼느냐?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에 아스르와 아람과 전쟁을 시작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백성들이 전쟁 나가는 왕을 위해서 성소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장이 올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의 왕이 나가서 전쟁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했을 때에 이제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시고 응답하시는데 누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도우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도우는 거예요? 이름이 너를 도와. 그래서 이름이 너를 도와. 야곱의 하나님의 야곱의 이름이 너를 도울 때에 어떻게 한다고? 높이 드신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처박지 아니하고 높이 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 할 때 이거 한다고 지금? 뭐 하러 갈 때에? 전쟁하러 갈 때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쓰고 어떻게 하신다고? 다윗을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림받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높이 든다는 말은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대장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때는 왕도 아니요, 그때는 무장된 군인도 아니요, 형들은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날 다윗은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점심 도시락 들고 가서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저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을 저렇게 짓밟고 그냥 악담을 하고 저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미안합니다. 어린 다윗이 사울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골리앗에 달려나갈 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향하여 오는 어린 다윗을 보고 나를 개 취급한다는 거예요. 나를 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당근과 방패가 정말 나를 향하여 와서 나를 해롭게 하겠지만은 나는 내가 괴롭히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이 현실 속에서 어려울 때에 우리는 정말로 돈을 바라봐야 되느냐? 권력을 바라봐야 되느냐? 어떤 다른 정말로 어떤 일거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으니 오늘 여러분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요,
모든 상황 속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기는 게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는 그런 구원을 누리다가 나중에 결국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하늘나라 예수 이름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구원이 옳시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로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만 치다보고 살면 괴로움밖에 없어요. 환난은 여러분이요 다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오늘 날이 추우면 나만 추운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추운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정말로 물가가 높이 올라가서 생활이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럼 다 어려울 때 여러분이요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 내가 다시 한번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생활할 때에 저들은 길쌈도 한 적이 없어요. 논밭을 가른 적도 없어요. 호미질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 만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농사지어서 수고한 곡식을 먹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를 보십시오. 오늘도 집에 돌아가셔서 지도책을 세계 지도를 내놓고 한번 색깔을 칠해보십시오. 불교를 믿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을 정말로 한번 색을 칠해보세요. 빨간색을 칠하면. 그러면 중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 세계의 3분의 2가 빨간색이 되어졌어요. 그럼 예수 잘 믿는 나라를 한번 색칠 녹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을 비롯해서 별로 큰 나라는 없겠지만 그래도 호주나 뉴질랜드나 그 다음에 약소국가나 작은 국가들이 다 녹색으로 칠해져요. 그럼 빨간색과 녹색이 칠해졌을 때에 그들의 생활을 한번 견주어 보십시오. 백성들의 그 모든 소득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생활의 모든 정말로 행복 지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땅도 넓고 지하자원도 많고 곡식도 풍요롭게 나지만은요 굶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녹색이 칠해진 나라들은 아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정말로 협소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예요.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세계에서 유엔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대한민국 때문에. 왜? 오늘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정말로 농사법을 가리키고 대한민국이 중동에 가서 건축을 짓고 정말로 모든 공장을 짓고 할 때에 완전히 지금 세계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돈 많다고 아프리카에다가 무지무지하게 자금을 풀어주고 정말로 구호한다고 돈 주고 모든 걸 다 했지만은 돈은 줬지만 그들을 바꾸질 못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돈으로 늘 부정부패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가서 감자 심는 법을 가리키고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좋은 감자를 찾아가지고 모종을 씨앗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짓는 이 벼를 가져가서 계량종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전부 다 벼를 심어서 농사를 짓게 할 때에 물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되는 그런 종자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지금 난리가 났어. 아주 빈곤 상태에 있던 나라들이 지금 양식이 남아서 자기들이 팔아서 수입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지금 난리가 났고 중동이 기름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자 어디로?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일본도 워낙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지진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전부 다 보따리를 싸면은 어디로 간다고? 한국으로 온다고 난리가 났어, 지금. 오늘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정치가 힘드는 것 같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괴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쏘신다니까요. 십자가가 전국에, 빨간 십자가가 전국에 퍼져 있으니까 이 십자가 사랑이 오늘 모든 세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일제 36년 동안에 고생했지요. 6.25 사변 때문에 고난당했지요. 정말로 지하자원이었어서 많이 괴로움을 당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가슴에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어서 정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지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으로 정말로 이 너를 높이 드신다고 그랬으니 다윗을 든 같이 오늘 우리를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쓰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손 한번 잡을까요? 뭐 코로나 걸린 사람은 잡지 말고 안 걸린 사람만 잡아요. 손 한번 잡아봅시다. 오랜만에 한번 잡아봅시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높이 드십니다. 쓰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좌우에 나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해서 쪼갤 거는 쪼개고 찔릴 거는 찔러서 정말로 감찰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어디에서? 다 같이 성소에서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이요. 성소에는 뭐 하는 데예요? 예배 드리는 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데예요? 기도하는 데예요. 부르짖는 데예요. 구하는 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그랬어요. 부르짖어야 정말 열어주시지. 두드려야 열리지. 찾아야 만나지지. 구해야 얻어지지. 오늘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백성들에게 우리가 전쟁을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래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전에 들어간 것 같이 온 사방에서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너를 도와줬다고. 어디서 붙잡는다고? 시온에서 붙잡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는 여러분 아는 교회예요. 시온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예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늘나라예요. 하늘에서 다 보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기도가 여러분이요 하루에 3번씩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전 10시에 오후 2시에 밤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여러분이야 가까워옵니다마는 11시부터는 모두가 온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요. 정말 여러분 나와본 자만 압니다. 참석해 보신 분만 압니다. 이 초대교회가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지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길밖에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붙잡고 계시고 지키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많은 역병이 코로나가 난리법석을 떨어도 정말 여기에 들어오다가 한 길로 들어오다가 몇 길로 도망갔어? 7길로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여기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백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쩌다 저쩌다 그런 일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담대시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걸린 자가 들어와도 치료하게 해주시고 정말 모든 것이 한 길로 들었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어. 청소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응답하시고 그랬으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어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 3절 말씀 보니까 이 성소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코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기도한 것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해놓고 돌아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 내가 구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어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소원 다 있지요. 지금 이 본문에 기록한 다윗은 소원이 뭐예요? 전쟁 가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누가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모든 것을 낭망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에게, 기도한 자에게, 기도한 교회에 들어온 자는 내가 기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딴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서 덤으로 얻어지는 줄로 믿어. 오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정말 초대교회 성도가 예수 사람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복 중에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집사님, 초대교회 성도 된 거, 주의 이름 부르는 거, 성령 받은 거, 세상 복, 하늘의 복, 몸의 복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받았다고 믿어야지. 받았다고 믿어야 돼. 그 참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야 이루어져야 믿어지지. 안 보이는 걸 그 믿어지기라는 건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예수 믿는 이 자체가, 믿는다는 이 자체가 벌써 우리는 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본 적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성령님의 선물,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믿어지는 거지. 내가 생각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성경을 읽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릴 적부터 써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자기의 무엇 때문에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나한테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보다도 더 자기에게는 좋은 일이 생겨. 그래서 사울왕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고 모든 걸 올 때마다 내가 그것들을 이 양을 쳐가지고 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어떻게 한다고? 입을 벌리고 찢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가 다 죽이고 뺏어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린 다윗이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글쎄 어떻게 신체 구조가 되어졌는지는 몰라도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내게 뭐가 없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없다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모든 것들을 전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멋지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장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결론을 내릴게요. 여호수아 1장 한번 가봅시다.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홍해는 건넜지만은 하나 남아있는 요단강을 못 건넜어요. 이때에 모세 뒤에 계성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라?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하던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오. 5절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다 같이 너의 평생에 다 같이 크게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은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도둑하게 생각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나한테도 함께 해 주실까요? 함께 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한 것 같이 나에게도 해 주실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거로 만들어 봅시다.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 보니까 너를 내가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서 너를 너의 할 때, 너를 할 때는 누구로? 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여러분 하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5절. 나의 평생에 나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나는 이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올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시작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자, 다 같이 크게 나의 시작. 나의 평생에 나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마음을 아멘. 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어디를 강하게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리고 또 담대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때에 다 그래 하고 싶지. 그런데 강해지나요? 담대해지나요? 마음은 그렇게 먹고 싶는데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 뭐라고? 자, 5절 다시 보세요. 나의 평생에 나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이 확신이 내게 있을 때에 마음은 어떻게 돼요? 강하게 돼요. 또 이쪽은 어떻게 돼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내가 생각이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믿게 하셨어요? 뭐 주시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 주시려고? 모세에게 뭐 주시려고? 땅을 주시려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땅이 필요하면 땅을 주실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모든 여건이 좋아진 게 필요하면 여건을 좋아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 정말로 내가 마음에 도모하는 일이 있다든지 소원이 있다든지 이것이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모세에게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한 것 같이 나에게도 함께 한다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뭘 준다? 땅을 준다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이 뭐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하다가 내가 소원하는 바가 내가 정말로 도모하는 바가 무엇이 있다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루어 주실 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을 지킬 때에 예배당에 나올 때에 아니 생활할 때에 어디서든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이거 뭐 때문에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그 다음 절에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아무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아멘. 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뭐 한 것을?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어떻게? 지켜서 어떻게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율법을 들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되 네 생각대로 좌로나 우로나 움직이지 말고 말씀대로 움직이다 이게. 율법대로 살아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서 어떻게 된다고 결론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옆에 보시고 형통의 축복을 받읍시다. 형통의 축복을 받읍시다. 2022년도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은 잘 될 줄로 믿어. 왜? 뭐 한다고? 형통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이요, 불통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건강도 형통해야 되지. 오늘 여러분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셔야 돼. 오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형통해질 줄로 믿읍시다. 언제? 강하고 담대해질 때에. 그러면 언제 강하고 담대해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때에, 십자가 길을 갈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8절 말씀 같은 내용이에요.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두 가지가 평탄하게 된다고 그랬어. 평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스팔트로 차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된다는 거예요. 시골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갈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2022년도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평탄하게 될 때에 내가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두 번이나 형통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형통, 오른쪽도 형통, 왼쪽도 형통, 남자도 형통, 여자도 형통, 아이도 형통, 어른도 형통, 오늘 여러분이 장로도 형통, 집사도 형통, 정말 모두가 다 형통해진다는데 이거 믿으셔야지. 이거 믿으셔야지. 아이고,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옆에 서로 쳐다보시고 2022년도에 난리 났네요. 뭐 때문에? 형통하게 돼서. 자, 9절 말씀부터 봅니다. 9절 말씀부터.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하신다고. 평탄한 길 열어주신다고. 자, 5장으로 가봐요.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에 가봐요. 15절 말씀 한번 보자. 15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 시작. 아멘. 자,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앞에 남아있는 게 뭐냐? 큰 여리고성을 이걸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함락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할 때에 하나님 보낸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 그래서 하신다는 말씀이 여호수아 보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랬어. 여러분, 모세가 신 벗었어 안 벗었어? 어디서 벗었어요?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을 벗는다는 건 뭐냐?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 사람은 신발을 벗어서 던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신을 벗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니까 거룩한 땅 주인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 다 모세에게도 너 신 벗으라고 그랬지.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신 벗으라고 그랬지.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마음이 방황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내가 어떡하지? 이대로 양을 치면서 모세는 그렇게 불안해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인도 안 받아 요단강 걷는데 여리고성이 너무 커요. 불안해해요. 그래서 우왕좌왕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어서 모세에게도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네 신을 벗어라. 그래서 6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셔요. 자, 6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손을 불러 손 주위를 매일 항상 시키올래 엿새 동안을 제사장 7은 세상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그냥 내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아멘 할렐루야. 다 아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들어서 다 알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쟁은 뭐예요? 성을 도는 길밖에 없어.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게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그 말씀대로 오직 유일하게 한 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만 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만 가셔야 돼.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어. 오늘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렇게 말씀 살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어. 마지막 때 여러분 내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정말 너희가 내 거를 도적질 하겠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도둑질 안 하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11조를 드리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래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뭘 해야 돼? 11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돈이 없어서 안 해요. 그렇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말라기 3장을 읽어보세요. 분명 꼭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가정에는 사업에는 뭐 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그랬거든. 빈 창고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빈 통장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조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가게 되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곳간을 채운다는 이야기예요. 통장을 채운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시면 여러분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여러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받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연말에는 난리 났네. 왜 연말에 난리 날까? 전부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쌓아놔서 흩어서 선교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이런 좋은 일들을 생각하며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저 말씀대로 믿음대로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예배당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하나님이여 이제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얻고 형통한 길을 얻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생활하다가 응답받을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외 나가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되 나라 민족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